올해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역은 말씀 양육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중보 기도입니다. 말씀 양육을 위한 시간으로는 앞으로 마스크를 벗으면서 매주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시간을 통해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약 2년 정도의 긴 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회 리더들이 될 분들은 반드시 참여하셔서 이 과정을 수료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2년 후에 소그룹 모임은 우리가 배운 교재를 사용해서 나눔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중점 사역은 중보 기도입니다. 지금 남선교회와 여선교회에서 중보 기도팀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중보 기도팀의 기도가 시작될 터인데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 제암교회 중보기도팀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보기도팀 운영은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지원자에 한합니다. 그리고 지원자들은 단톡방에 따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시간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혹 새벽기도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그룹별로 따로 모임을 갖고 교회에서 모이건 가정에서 모이건 시간을 공유하건 그룹별로 모여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순서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보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필요에 따라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 시간 분량은 약 30분으로 처음에는 30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할 때 감사와 찬양입니다. 찬양과 감사를 맨 처음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질 않아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잘못, 죄악,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또한 용서란 무엇인가? 용서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회개와 용서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인 이 기도는 비단 중보기도 할 때 매일매일 해야만 하는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목회자의 영성을 위해,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있죠. 목회자의 영성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기도예요. 그 다음에 1월의 기도, 일단 이번 달은 내일부터 이제 수시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한 달 동안은 먼저 병환 중인 성도들 위한 중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단톡방에 공유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병환 중인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 기도,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기념관 매입을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올해 될 수 있으면 빨리 시장님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 기념과 매입건을 결론 지어야 돼요. 2023년 중엔 결론을 짓고 그리고 매입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일단 1월 달엔 3가지입니다. 그리고 남성교회, 여성교회별로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을 중심으로 그 기도를 공유해 주시면 매일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가 끝나면 자신의 상황과 처지, 자신이 간구하는 것, 소망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 그 다음에는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내쉬는 숨이 있으면 들이마시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내쉬는 거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들이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마친 후에 단톡방에 반드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라는 동참의 표시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게을러지게 돼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이틀 안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중보기도에 지원하신 분들은 동참의 표시로 아멘이라고 단톡방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형태는 먼저 통성기도가 있어요. 통성기도는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침묵기도가 있어요. 침묵기도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 2가지를 병행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도 필요하고 침묵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형태는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30분이라는 시간이 짧을 거예요. 모자랄 겁니다. 만약 30분이라는 시간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찬송하세요. 찬송하고 꼭 그 분량을 채우십시오. 그러다 보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돼요. 30분에서 40분, 40분에서 50분, 그리고 1시간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결국 중보기도를 하면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내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결국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남을 위해 기도했더니 내가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심야기도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심야기도회가 없었는데요, 매월 4번째 주 금요일 밤 10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 중보기도팀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심야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 1년 동안 중점 사역을 말씀 양육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큰 은혜와 영적인 성숙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 강조점은 주기도문 속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면 알 수가 있어요. 주기도문 가운데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혹 발견하셨습니까? 6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라는 말이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 성경 번역으로 무려 6번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공동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맨날 모여서 공동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공동기도문이 없어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공동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위한 기도문이었던 겁니다. 즉 공동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찬가지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잘 먹고 잘 살며 행복한 공동체가 되자는 거예요. 즉 공동체 식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 내 죄만 용서받으면 남이야 지옥에 가든 어딜 가든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함께 천국에 가자는 거죠.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되자는, 즉 공동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의 기도를 시작합시다 라고 정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사실상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공동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라는 말은 나와 다른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란 말에는 두 개의 친밀한 관계성이 등장해요. 먼저는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가르치신 것은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의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라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이것은 십자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교제죠. 사귐이죠. 위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그리고 아래로는 나와 다른 성도와의 사귐, 교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는 시간이고 나와 다른 성도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화목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에 방문할 때 자녀들이 고향에 방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화목하다는 것은 나와 부모님이 화목한 것도 중요하고 나와 형제들이 화목한 것도 중요한 거고, 그죠? 그래야 그 가족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죠. 나랑 부모님과의 관계는 좋아요. 근데 나랑 형제와의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맨날 부모님 앞에 싸워.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니네 이러려면 오지 마. 싸우러 와 내 앞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화목을 누릴 때 비로소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는 화목한데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그러져 있고 교회에서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있다?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들 나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은 수직과 수평이 조화로운 겁니다. 십자가 정신은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 위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만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정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나를 죽여 남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해 남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부인해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정신이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우리 아버지란 이 말에는 나의 아버지도 되고 동시에 당신의 아버지도 되고 또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는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 즉 한 몸, 주님의 한 몸 이룬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세상 다른 모임과 구별되는 교회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란 말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공동체, 둘째는 그 공동체 안에서 상호 간의 친밀한 관계성을 누리는 형제 자매됨. 이 두 가지.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첫째로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임을 말해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공동체, 새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은 구원 공동체입니다. 천국을 상속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있는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부분을 담당하는 한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 모두 이 구절을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즉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은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죠. 나와 하나님만 사는 곳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도 함께 사는 곳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됨, 즉 우리라 부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째 부류는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무교회주의가 요새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병폐와 치부들이 드러나면서 무교회주의자들이 힘을 얻고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은 간디의 말처럼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질 않아요.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죠. 그럼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린 영적으로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예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의 교회란 말입니다. 나는 교회예요. 주님의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요. 주님의 전이라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니까 교회죠. 그런데 무교회주의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정신은 수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이것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공동체에 임하셨잖아요. 제자 공동체에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교회주의자들은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공동기도문이에요. 개인기도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무교회주의자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무교회주의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 나와 다른 사람 포함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무교회예요? 무교회가 아니잖아요. 함께 모인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정하는 사람에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그리고 천국 공동체 우리라는 고백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성도와의 친밀한 관계성이 없이는 예배가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교회주의의 위험입니다. 여러분 아시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즉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에 어찌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소명과 결단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 수 없고 여전히 세상을 위해 하늘이 아닌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함께하는 교회는 계속 잡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과 이 땅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찌 열 정탐꾼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어찌 마술사 시몬과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벨리알과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한편은 구원받는 사람의 백성으로, 또 한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모든 교회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모두 하나님 자녀로서 확신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과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모두 구원의 확고한 반석에 서 있습니까? 우린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초가 튼튼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반석에 확실하게 서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가르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 관계 공동체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구원 공동체일 뿐 아니라 서로 간의 친밀한 관계성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무시하거나 상호 간의 친밀함을 깨뜨리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관계성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덕목이 요구가 됩니다. 좋은 교회는 언제나 이 세 가지 덕목으로 균형 잡혀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첫째, 성도 간의 다양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에 중점을 두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의 봉사와 헌신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또 어떤 사람은 선교나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개인의 경건 생활을 가장 큰 가치로 여깁니다. 이렇듯 교회는 다양한 생각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해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어떤 것에 내가 우선점을 두고 주안점을 두는지 성도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 안에서 은사가 다른 거잖아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조화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참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오케스트라를 보면 다양한 악기들로 가득해요. 수십 가지의 악기가 있어요. 그러나 지휘자의 지휘 아래 모든 악기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잘 조율된 음악은 너무도 아름답고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치 악기와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처럼 날카롭고 정확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콘트라베이스처럼 묵직하고 중후해요. 어떤 사람은 심벌즈처럼 가만히 있다가 가끔가다 한번 쳐요. 이렇듯 다양해요. 악기가 조화를 이룰 때 심포니가 되는 것이고, 화음을 이루는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좋은 오케스트라는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예요. 잘 조화된 오케스트라, 그리고 하나가 된 오케스트라가 진짜 좋은 오케스트라잖아요. 그러므로 좋은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조화롭게 되어서 오케스트라의 그 음악 소리처럼 그러한 소리를, 조율된 소리를 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요. 서로 다름을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목회자는요, 오케스트라로 따지면 지휘자예요. 지휘자는 조율시키는 거예요. 누구 목소리 너무 커, 쉽게 말해서 누구 악기 너무 커, 줄여, 좀 줄여. 당신 너무 작아, 너 이 목소리 너무 작아, 이 소리 너무 작으니까 좀 키워. 조율하는 거예요. 튜닝하는 거. 그리고 조화, 하모니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한 20년 남짓됐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생각이 듭니다. 더 짙게 들어요. 결국 목회는 조화롭게 하는 거구나. 하모니를 이루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해서 자르지 마라. 학의 다리가 몸집에 비해서 너무 길다라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다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기준에 맞춰 다른 사람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콜로가 소리가 높다여 클라리넷에다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첼로 소리 낮다여 바이올린에다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화로운 교회,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 서로 화음을 이루는 교회,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 이것이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셋째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다름까지도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성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 망하는 거예요.
싸움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돼야지 나의 아버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주기도문은 공동기도문, 중보기도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조금 지쳐있는 사람들 함께 가야 된다고요.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고요. 나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천천히 가더라도 같이 가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 아버지죠. 저는 우리 교회 2023년도 중보기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요. 주보 보셨어요? 네, 우리의 기도를 시작합시다.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를 시작하자고요.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가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시작이잖아요.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기도를 시작하자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중보기도문이요 공동기도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이 되어서 천국 공동체를 누리며 기쁨과 샬롬의 은총이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